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를 매일 새벽 6시와 저녁 8시에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망의 첫날인 1월 2일 월요일 새벽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끌고 또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녁 8시에는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들과 희망과 기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 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우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신년 특별 기도회 첫날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귀한 말씀, 강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보내고 이제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그 결단과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신년 특별기도의 첫째 날 우리 다시 사는 교회 우리 오성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마지막 폐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잠깐이라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각자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 8시 함께 만나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다시 사는 교회를 담임하는 오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 포스터를 보니까 제가 1번 타자더라고요. 야구에서 1번 타자의 역할은 일단 1루 베이스를 밟는 겁니다. 그런 후에 후속 타자들이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내게 되는데요. 아마도 김명순 목사님께서 저를 첫째 날 순서로 정하신 것을 보니까 일단 성도들이 은혜를 기대하게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훌륭하신 다음 목사님들이 홈런을 쳐서 역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이번 신년 기도의 주제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꿈을 심는 교회 성도님들이 더 좋은 소망을 담아내기 위해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소망을 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꿈을 심는 교회 성도님들이 낯설게 찾아오는 소망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설게 찾아온다는 말은 익숙하지 않은 길로 오기 때문에 낯설다는 말이고 내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낯설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전 데이비드 박사님이라는 심리학자는 감정이라는 무기의 책에서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가 새로운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요. 그 변화의 시도가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려고 할 때마저도 우리는 그 순간을 부정적으로 여겨서 거부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020년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공유한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고 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매우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집트행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소망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속으로 이집트행을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낯선 환경에 내던져진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직의 아픔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중한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에도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올해 낯설은 상황이 닥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약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낯설고 두렵다면 일단 소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낯선 환경들이 더 좋은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두 번째로 꿈을 심는 교회 성도님들이 더 좋은 소망을 담기 위해 소소한 일들에서 찾아오는 소망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영업직에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객이 환불을 하러 왔다가 직원의 응대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고객이 환불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직원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한숨을 몇 번 크게 쉬었는데 그게 매우 불쾌했었나 봅니다. 직원이 욕을 했나요? 주먹 다짐을 했나요? 아니면 환불을 거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짜증을 담은 큰 한숨,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거나 갈등을 빚게 된 계기를 잘 따져보면요, 큰일에서 그러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들에서 빈정이 상해 하나됨이 깨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의외로 신앙의 세계에서는 나비 효과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도 한 줄이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신 예수님은 허기진 백성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어 하는데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람들은 언제나 소소한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것에서 모든 사람의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주님 앞으로 오는 순간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소소한 것들이 더 좋은 소망의 통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작은 일, 작은 것, 작은 습관에서 실패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주겠어?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보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되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지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이루는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서 빛나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또 풋풋한 분위기 안에서 뭘 해도 기쁜 감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큰 행사, 큰 시설이 아니어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그 교회만의 크고 작은 문화들이 생기고 때로는 그 문화나 분위기가 굳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달이면 개척 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작년 한 해에 저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는 허니문 기간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저희 교회에 크고 작은 문화들이 생겼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굳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허니문 기간에는요, 저희 교회가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기에 문턱이 낮은 교회였고 새로운 분들이 오기만 하면 너무 좋아하던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라도 새로 오시면 환호성을 질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성탄 행사도 주일학교 청소년 부서에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을 전부 초청해서 했을 정도로 믿지 않는 분들과 매우 친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진짜 가족처럼 여긴 나머지 호칭도 가족처럼 불렀습니다. 야, 너, 언니, 형, 누나, 언니, 오빠, 삼촌, 아버지, 어머니 다 나왔습니다. 반말과 존칭도 막 섞어 사용했어요. 그런데 8년이 되어가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설교는 새로운 사람을 고려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처럼 새로운 사람을 반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행사 중 새로운 사람을 염두한 행사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질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니까요. 소소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굳어진 후에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면서 내리는 해석들이 우리를 상당히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몇 명 없지만 일당 100이라서 괜찮다든지 우리는 작지만 서로서로 정말 친밀한 관계로 묶여 있다든지 하는 말들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 자체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평가가 새로운 도약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굳어진 교회 문화들을 정당하기 위한 마음에서 온 것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꿈을 심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열려있는 교회입니까? 꿈을 심는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개선이 필요한 문화들이 굳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당부하는 지침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주 소소한 부분부터 적용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순 목사님과 이수연 사모님은 목회자 부부이기 전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분들입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한마음이 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신다면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소소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물줄기가 될 것이고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더 좋은 소망의 신호들이 될 것입니다. 김명순 목사님께서 지난 연말에 복시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복시는 하나의 물체가 하나 이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진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시가 찾아온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조건 옳은 것으로 둔갑해서 새로운 도전에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공격적인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안전한 것이 무조건 옳은 것으로 둔갑해서 헌신이나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자리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의 땅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복시가 찾아오면 정작 소소한 일들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복시는 진리를 헷갈리게도 하지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안전하지 않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무덤이라는 의외의 장소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셨으며 소소한 신분의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소망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것에 새 것이 담길 수 없다는 의미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부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올 한 해 꿈을 심는 교회에 더 좋은 소망을 갖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경로로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더 좋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심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목사님과 사모님을 도와 2023년도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낯선 환경에서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서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낯선 환경들과 작고 소소한 순간들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복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